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음으로 주의 나라 건설에 귀한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3절합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아멘.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2장 29절까지 보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22장 부터 이제 4차가 시작이 되는데 실은 22장은 3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30절부터가 4차 선교행이 시작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3차와 4차 중간 연결되는 장면, 예루살렘에서의 사도 바울이 받게 되는 핍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 때문에 또 오히려 우리는 4차로 진행한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1차, 2차, 3차를 넘어서 이제 4차로 진행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모습은
예수를 영접하게 된 이후 갖게 되는 삶의 모습들. 변하죠. 변한데 예수를 영접하는데 누구로? 주와 그리스도로.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전체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접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 사도 바울이 갖게 된 삶의 모습들을 이제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자신도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증언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할 때 갖게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 사명과 소명이 이런데 12절 한번 보시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눈이 감기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이끌려 이제 아나니아에게 가게 되죠. 근데 그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준 분이었죠. 내게 와 곁에 서서 말되 하나님의 그 도움을 주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3일 동안 못 보다가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서 이제 컨버전, 회심을 하게 되죠. 근데 회심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을 하게 되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여기서 이제 본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냥 내 눈으로 똑같이 본다 이게 아니라 달리 보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는 살려야 되겠구나. 이제까지는 내 속에 증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분노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구나. 성육신 하셨구나. 이런 걸 다 깨닫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전에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나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목표가 보이게 되고 소명이 보이게 되고 영혼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돈을 막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데 이제는 돈은 일용할 양식이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구약 즉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내 삶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15절에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이제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에요. 증인이 될 것이다. 너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인이라는 게 뭐죠? 내 목에 정말 막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사역장 훈련 팀장 되실 분들 훈련을 하는데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100만 불을 준다, 뭐 1000만 불을 준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내가 1000만 불 줄 테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했을 때 함께 훈련받는 분들이 그렇게 못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돈을 억만금을 줘도 나는 그거는 뭐 말 못하겠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잘하는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증언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왜 주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미 성령 세례는 받았잖아요. 그런데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적인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러는데 이제 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된 다음에 후에 그 뒤에 어디를 가죠? 아라비아 광야를 갑니다. 그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죠. 구약 성경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보는 것도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죠. 증인이 되죠. 세례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자기가 자기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스데반 집사님 사건도 자기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이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죠?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기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으면서 또 3일 동안 눈이 이제는 잘 안 보이는 상황이 있으면서 야,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 때문에 돌 맞아 죽으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주무시듯이 그렇게 주무셨다. 돌아가셨다. 이거를 보면서 야,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주와 영접하면은 이런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마지막에 뭔가 하면 소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소명.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삶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말도 능통하고 히브리 말도 능통하고 또 율법적인 그 법률적인 소양도 있고 다소 출신이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아주 적격의 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선교적인 사명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주신 소명을 갖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요. 이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갖게 됩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선교적인 삶, 내가 사명을 갖게 되고 또 소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뭐죠? 핍박 또한 받게 됩니다. 여기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유대인들이 듣다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가한다고? 이방인도 돌보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없이 하자 하고 막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내다 보면은 내적, 외적, 관계적, 상황적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좁은 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것을 오늘도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자,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왕따를 받을 수도 있죠. 외로울 수도 있죠. 온갖 종류의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핍박받는 것이 정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었어요. 야, 이거는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왜? 이러면서도 더 힘을 얻는 것은 자, 천부장이 이제는 막 유대인들이 죽이라 그러니까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에 대해 떠든지 알고자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딱 하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막 돌 맞아 죽는 것처럼 채찍질 맞으며 죽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자 천부장이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과정이 정당해야지 그 결과 언도를 내리는 것도 올바르거든요. 그런데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막 그냥 유대인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뭐죠? 죽음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과 소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사명, 소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할 때 참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개인기도 하실 때 12절부터 21절까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한번 이런 부분을 내가 갖게 됐다. 핍박도 갖게 되지만 보호도 받게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걸어가시고 담대하시고 어려운 일로 생겨도 여러분 믿음의 산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명과 소명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승리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핍박이 와도 주님 때가 우리를 불러가실 때가 아니라면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매 순간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미키 캠프 청소년들이 200여 명이 파울로에서 모여서 믿음, 소망, 사랑의 그 능력의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일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위에, 집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와 영접과 하나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